오늘 하나님 이 마지막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겨진 말씀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학력이나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또 함께 하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또 귀한 집사님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서로에게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좀 설교가 좀 많았어가지고 본래 목소리가 원래 이러는데 약간 더 그래요. 그래서 조금 거슬리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게 초대해 주시고 이 귀한 수련회 또 우리 유스타인들 우리 또 찬양팀까지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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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오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괜찮? 이렇게. 괜찮? 오늘 괜찮? 네, 좋습니까? 네, 오늘 좀 얼굴 상태 괜찮? 네, 좋습니다. 네, 컨디션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일인데 여러분 그 군대를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좀 군대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되게 좋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자가 갔었는데 캠핑 온 것 같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아직 군대 안 간 우리 지체들에게 말해줍시다. 군대 가면 캠핑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괜찮아? 괜찮? 괜찮. 네. 감사합니다. 군대 가면 캠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RCT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 연대 전술 훈련이에요. 이 연대급 훈련 중에는 가장 중요한 훈련인데 이 군단에서 나오는 여러분 단위 개념이 좀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그 위에 대대가 있고 그 위에 연대가 있어요. 그 연대가 모여서 사단이 되고요. 사단들이 모여서 군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는 굉장히 큰 훈련인데 그 연대 전술 훈련 평가라는 훈련을 좀 받았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ROTC를 하고 소대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소대장으로 갔었고 저희는 그 유명한 전진사단 1사단이었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냐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사단 이제 소대장으로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25사단하고 거기에 연대 하나하고 저희 연대하고 진짜 전투는 아니지만 이제 가상 전투. 그래서 옆에서 이제 평가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느 부대가 전투력이 더 좋은지 실제 전투하듯이 공포탄도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천병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탁 그 완전 어두울 때 가서 저희가 이제 공군부대에서 원래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는데 거기를 미리 다 개척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길로 딱 따라서 저 25사단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길로 우리가 딱 미확인 지뢰지대니까 미리 개척을 다 해놓고 그래서 글로 딱 들어가서 치자 이렇게 작전을 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이제 개척은 해놓고 낮에 살짝 가보긴 했는데 뭐 다 살펴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대충 이쪽 길이다 해서 지도를 보고 가는데 이제 제가 데리고 갔죠. 우리 부대 이제 2개 분대를 데리고 우리 소대에 딱 갔는데 야광 투시경 쓰고 막 해가지고 막 찾아서 가고 있는데 한 30분 좀 지났는데요. 똑같은 데를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됐다. 굉장히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공격 개시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거기 적진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거 좀 큰일 났다. 이러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지도를 좀 보고 독독법이라고 해서 지도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해가지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갔는데 이 낮에 봤을 때의 어떤 그 느낌이랑 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계속 그 길로 가는데 빙글빙글 돌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다시금 지도를 펴놓고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낮에는 이제 시야가 확보되니까 멀리 딱 잘 보여가지고 지형 지물을 잘 확보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밤이라는 그것을 착안하지 못하고 지형 지물을 대충 생각하고 가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지형 지물을 딱 명확한 거 하나 딱 붙잡고 쭉 걸어갔거든요. 수색 대대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런 감흥이 군대 갔다 와야 없는데 옆 사람들한테 군대 갔다 옵시다. 군대 갔다 옵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 다음 때는 막 적 대대장도 잡고 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 있었을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성공담이나 또 영웅적인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마치 그것을 지형지물로 삼아서 이 길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된 지형지물을 잡고 방향을 잡으면 틀린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잘 걷고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잘 걷고 있습니까? 잘 걸어야 돼요. 잘못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거 좀 돌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한참 유행하는 게 뱅뱅뱅 이렇게 해가지고 빅뱅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빅뱅 압니까? 레트로를 아는구나. 빅뱅이 뜨고 있었을 때고 저 중학생 때 나왔던 가수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H.O.T예요. 통통통 튀고 이런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 H.O.T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H.O.T가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우울증 걸린 거 뭐 이렇게 문제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방송에 나올 때였는데 빅뱅이 한창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예배 때 선포했어요. 내가 단언컨대 빅뱅이 예수님 못 만나면 H.O.T보다 더 나가리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달라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좀 그래봐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오빠는 다르다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저를 멱살 잡을 듯이 막 몇몇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한번 당했는데 좀 지났어요. 더 지났어요. 빅뱅이 좀 터지고 있을 때 빅뱅이 좀 문제가 좀 몇몇 좀 있었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빅뱅이 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선포했어요. 그때 BTS가 뜰 때였는데 감히 제가 아미들을 앞두고 BTS도 예수님 못 만나고 인생의 길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길이 뻔하다 뭐 이랬어요. 아미가 총을 가지고 가요. 진짜 아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라이스도 라이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춤하고 노래를 좀 잘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사용하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보다 인간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한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 아 저렇게 추악한가? 그 내면에 있었던 거, 그 오빠의 그 꺾기춤과 뭐 그 랩과 그 뭐 수영 잘하는 모습들은 다 거짓이었나 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직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더 자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라이즈를 욕했던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망의 대상들을 그 지형지물로 삼고 그 길을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 비슷하게 걸어갈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아라는 이 왕 8살의 왕이 됐는데 여러분 이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좋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쪼대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 멋대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고 안 좋은 길이 있다고 가르쳐요. 괜찮은 길이 있고 안 괜찮은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으려면 괜찮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괜찮은 길로 가면서 스스로 막 위안하면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걸어가면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길이 어딘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까 그 전 회장님 그 춤 추신 분이 누구죠? 방승현? 네. 방승현 선생님의 길 이렇게 하면 따르고 싶은 길입니까? 아니면 안 따르고 싶은 길입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볼까요 조금? 네. 지금 왔나 모르겠는데 정수지. 정수지의 길은 야 너는 정수지의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예. 잘 살고 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이름 걸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너는 배경민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딱 말했을 때 기분 나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인데 왕으로 대표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반대로 따라서는 안 될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우리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왕들이 나오는데 폐악질을 하고 막 멋대로 하는 사람들 말할 때 저 인간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 다윗의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걷기를 원해요? 어느 방향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헷갈려서 잘못된 지형짐을
잘못된 기준점을 갖고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여러분 그 단어는 어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왜 죄죠? 여러분 왜 벗어났을까요?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조준이 잘못되면 활이 맨 처음에 딱 당겨졌을 때 처음에는 비슷한 궤도로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인생이 길어질수록 그 궤도에 그 조준이 잘못된 것에 격차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이 청년 시절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따라야 될 길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조준을 하고 대충 뭐 신앙생활 이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조준하고 쏘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네? 네?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네? 뭐라고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시키냐고 이렇게 굉장히 열받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막 골리앗. 그건 너무 다윗을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게 뭘까? 왕으로서 다윗의 길. 여러분 이걸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 있었고요. 남유다의 왕은 20명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왕들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갈 수 없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증오했을까요? 저 인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존경했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있고 다윗의 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읽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이 맞다고 착각하고 읽어내면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했을 때 멋진 왕, 막 승리의 왕, 전투력 짱, 뭐 그런 이미지만 있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왕, 여러분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길로 걷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딱 떠올렸을 때 물론 골리앗과 싸웠던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과 그렇게 세상의 그 강력한 문제 앞에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늘 잘 싸웠는데 그 내면의 문제와도 잘 싸웠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다녔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나쁜 놈이 있는데 지금 딱 어떤 형이 딱 이렇게 팔 꺾어가지고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 이랬는데 원래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안 때렸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이다 드라마가 너무 유행인데 여러분 사이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아니 사이다를 마시지 말란 말이 아니라 네.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송혜교 씨가 나오죠. 예, 선생님이 막 돼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누군가를 복수하기 위해서 교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행복해요. 와, 우리 선생님 복수하려고 교사가 됐대. 너무 멋있지 않아? 막 사이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누군가 복수하기 위해서 막 임용 공부하고 막 일부러 그 학급 가고 여러분 그게 막 너무 멋있어. 저 길을 가고 싶어 막 그러세요? 좀 통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을 걸고 일상을 걸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수심에 의해서 사는 삶은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열정을 불태울 때 복수심 때문에 뭔가를 결정한다면 그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던 그 선생님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교사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막
나를 무시했던 그 인간 때문에 의사 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복수심과 분노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복수심 때문에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걸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꾸 우리가 배우고 교육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 때문에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했을 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의 사용 설명서 그 말씀 들으면서 사용 설명서 잘 들었어요? 이제 좀 사용할 줄 알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가서 다시 적은 기억하시고 복습하시고. 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억나시죠? 예. 예.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어디 목사님 좀 얘기하셨구나 뭐 교회 어떤 선생님을 위해서 이야기하셨겠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 때 내 동력이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길이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복수를 위해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왕이 됐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떨어져서 어렸을 때 유모가 놓치는 바람에 이제 하반신이 이제 장애가 생겼어요. 잘 걷지 못해요. 근데 수소문에서 고대 사회는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전 왕 족속을 다 죽여요, 보통. 왜냐하면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딱 내가 왕이 됐다. 여러분, 지금 회장님이 누구죠? 지금 청년부 회장이 누구예요? 이지민? 김지민. 김지민 형제님이죠. 김지민 형제가 딱 회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방승혁 형제의 라인을 다 그냥 너 누구야? 누구 편이야? 그래서 너 나가! 이렇게 하고 아무도 두지 않는 거예요. 본래 그래야 돼요. 본래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열정 있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자기의 뜻과 의미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복수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드리고 왕자들처럼 대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재력이 있었을 때 뭘 하느냐가 진짜예요, 사실. 여러분 연예인들도 연습생 때는 다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나서 좀 떴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우션의 그 션이라는 인물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병원을 지었죠.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 개인이 정부도 못하는 일을 후원을 받아서 계속 모아서 계속 달리기 해가지고 병원을 지었어요. 여러분 복수심이나 인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 인생에 인기가 떨어졌을 때 진짜 부와 명예가 생겼지만 그 인기가 떨어졌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잘 보세요. 진짜 나이가 들어서도 품이 있고 바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는가? 그들이 인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춤을 춘 게 아니라 가치지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더 자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은 다 복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출세합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의 목표면 여러분 정말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허무함과 그리고 쾌락과 범죄가 사단이 틈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복수심과 분노에 의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그때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둘면서 여러분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이전의 상처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상처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읽었었나요 우리? 안 읽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있죠? 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며. 여러분 다윗은 어떤 길을 갔냐면 여러분 자기도 도망자인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다고요? 환난당한 자. 여러분 사울의 폭정에 의해서 막 상처받은 사람들, 빚진 자. 여러분 여기도 빚진 자 많죠? 학자금 대출 아직 못 갚았죠? 이 빚진 자들, 빚진 자, 막 그래서 쫓겨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 막 억울해. 얼굴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딱 봐도 얼굴 억울해 보이죠.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막 원통한 자, 뭐 원통해. 뭐 말하면 나 억울해 진짜. 막 다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몇몇 훈련된 군사들과 도망가는 게 더 안 잡힐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안 잡힐까요? 훈련된 군사들이랑만 다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그들이 갈 데 없고 어려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도 제거하고 저 사람도 제거하고 이 인간도 제거하고 이 인간은 좀 잠깐 필요하니까 데리고 있다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같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는, 여러분 그들의 리더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그 결정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결정을 한 게 뭐 있었냐면 제가 우연히 이제 장애인 선교단체 이제 봉사활동을 갔어요. 밀양에 있는 장애인 선교단체였는데 이제 가서 이제 섬겼었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좀 그냥 한 번 그냥 일회성으로 갔었는데 내가 좀 꾸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딱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정기적으로 계속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20살 때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늘 나랑 교제하는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제가 돌아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후에 제가 그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겪었었는데 제가 좀 그때 좀 생각보다 힘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완전 아저씨필인데 근데 좀 괜찮았거든요. 안 믿기지만 믿음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늘 막 업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소아마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이제 그 활동량이 작으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세요. 생각보다 상체만 발달해서. 그래서 늘 이제 업어드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 청년 때 그 시각장애인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 화장실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종아, 제가 원종이에요. 원종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간대요. 좀 닦아도 막 이래서 제가 착 화장대 가지고 변도 많이 닦아드렸어요. 확실합니다. 완벽하게 닦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저희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있냐면 온몸에 문신 있고 키도 커요 막 그런 애인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교회로 찾아왔는데 장애가 있더라고요. 조금 잘 못 걷고 오른쪽 손이 조금 알고 보니까 이 애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잠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막 문신도 하고 막 20대 때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질주하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배달 일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막 목에는 목걸이 막 다 금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그렇게 다녔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왼쪽 뇌를 다쳤는데 함몰됐는데 오른쪽이 마비가 온 거예요. 3년 동안 13번의 수술을 했고요. 그러면서 친구도 다 떠나고 너무 외로웠고 퇴원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한 기억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같이 잘 지내거든요. 어제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못 받았는데 초콜릿을 저한테 줬어요. 금요일에 마칠 때쯤 목사님 이러면서 이 뇌를 다쳤기 때문에 조금 어눌하거든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제가 좀 수호도 좀 하거든요. 제가 이제 청각장애인들이랑 조금 교제할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배웠어요. 여러분 저는 이 20대 때 또 10대 때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될 수 있는 좀 쉼터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 원통 환자가 왔을 때 나도 살기 힘들어, 나도 지쳤어, 나도 상처 입었어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넉넉히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는 그들의 리더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 될까? 여러분 단순하게 사울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그는 왕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가길 원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끌어안는 왕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온 백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반에서 여러분들 조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늘이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복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서 너는 복이다. 너는 복스럽게 생겼다. 네, 너무 좋죠. 네. 복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복은 복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후손이 우리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담대하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회장이 되면 되게 좋은데 누가 회장되면 좀 불안한 사람 있죠.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복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돈 많다고 복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재벌들이 복이 여러분들한테 뭐 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제일 복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무슨 이유로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죠? 여러분 청년부 리더들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오는 복.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왕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권세 있게 한번 휘둘러 볼까, 좀 잘난 척 해볼까, 좀 인정 욕구 채워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을까,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정말 큰 사람이,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까.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20살 때.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딱 왔을 때 항상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된 그 이란에서 이제 온 자매가 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교제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란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회심했는데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한류가 조금 이제 있어가지고 한국에 유학 오는 형태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위해서 한국에 유학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그래서 그 자매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매달 후원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봤었는데 그 자매가 어떠냐면 이란으로 가지도 못해요. 엄마랑 동생 만나기 위해서 이제 두바이에서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이란은 명예살인 같은 게 있어서 시골 지역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막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 위협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낙우된 인생도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매를 제가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직장을 잘 가지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건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화려해 보이고 뭐 휘둘고 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했을 때 숙제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으면서 어떤 길인가 막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그가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리더십을 키워나갔는지를 볼 때 진짜 다윗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뭐냐면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성에서 다윗이 머무를 텐데 이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히려 다윗은 우리 배신할 수 있다 해서 돌려보냈는데 돌아와 보니까 머물렀던 모든 부녀자들 가축들을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완전 이제 산적 같은 애들인데 광야에 있는 그 다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쭉 따라왔던 사람들 다윗을 믿고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가 없고 막 이러니까 열받았고 다윗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좀 배신감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아울렀는데 라이즈 한번 욕했다고 돌 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와, 아니 나는 자기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는데 라이즈가 자기를 위해서 뭐 해줬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때도 격분하거나 배신자들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로 갔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리 위급하다 할지라도 성질대로 하거나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지금 고1 올라가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나? 없구나. 네, 고1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살짝 손 안 드러났나? 눈빛은 좀 고1인데 자꾸 피하는 것 같아요. 맞죠? 하여튼 뭐 안 시키려고 했는데 하여튼 네. 고등학교가 내 마음대로 안 가질 때도 있어요. 막 기분 나빠. 하나 왜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쫓아가는데요. 쫓아가다가 상처 입고 막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를 오히려 챙겨줘요. 다윗이. 굉장히 지금 쫓아가기에도 굉장히 바쁜데도 챙겨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짐이 될 것 같은 사람, 지금 쫓아가기에도 바쁜데 짐이 될 것 같은 정말 버려진 애굽인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다윗은 이 법궤를 드렸었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길을 요시아도 걸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을 다 모든 왕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사실은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었겠죠. 그러나 오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힘, 다윗의 군사력,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 그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했던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의 결정과 모든 선택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 막 훌륭한 분들 많죠. 우리 목사님들 멋있죠 너무. 네. 할렐루야. 네. 네. 마지막 힘을 내봅시다. 네. 그런데 그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 고뇌, 그 선택, 그 하나님께 연단된 성품, 그 길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였지만 순간순간 인내했어야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야 됐고 용서했어야 됐고, 그런데 그런 모든 용서와 인내하는 그 삶이 자기 인생의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마음이 많이 가는데 예배만 찍고 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모태신앙들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맨날 갔다 와서 너 예배 잘 드렸어? 갔다 오면 또 예배 잘 드렸어? 그러니까 예배만 갔다 와요.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숙제하듯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윗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민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뜨겁게 예배했는데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수련회 끝나고 드리는 첫 예배. 첫 예배 때도 기차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예배가 중요해요. 맨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예배 때 되면 해봐라 뭐 이렇게. 여러분 매주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청년부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저희 청년부가 예배 분위기가 한번 확 달라진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손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두세 명 그냥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수련회 때는 우리도 이렇게 하죠. 난리 나고 봉 들고 흔들고 난리 나요. 그런데 또 딱 예배만 드리면 한 주 정도 좀 뜨겁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똑같아. 일어날까 말까 눈치 보고 서로. 그런데 이제 2년 전, 3년 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 1박 기도회를 하고 굉장히 그때가 은혜가 뜨거웠어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갈급하자. 이런 마음을 좀 도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결정한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한 달 가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예배 분위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옆 사람 말해주세요. 내일 예배를 기대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때 영성 말고 여러분 매주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긴장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장난 아닌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는데 목사님들이 설교가 달라져요. 매주 수련회 같은 설교가 나와요. 예? 평상시 때 말씀이나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예배의 분위기 뭐지? 이러면서
여러분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간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배하니까 콘티도 바뀌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제가 같은 설교를 준비해 가서요. 예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설교자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더자람 청년부가 정말로 우리 더자람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이끌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무조건 열광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가사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궤적을 그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셨는데 한번 수련회 때 뜨겁고 좋았다 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망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삶의 궤적을 그렇게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어려웠고 위급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아가 보면요 성전을 수리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고요 거기에 성경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옷을 막 찢어요. 제가 예전에 막 기도하다가 옷을 찢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후회했어요. 그거 좀 비싼 거였는데. 아니, 안 찢길 줄 알았는데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요시아가 찢으면서, 진짜 깨닫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보진 않았지만 점치러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뭐. 이 부적을 삼아 이건 5천만 원 이건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좀 해주겠죠. 여러분 거기에는 신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내 욕망을 위해서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귀신을 데리고 오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가져와서 예배 때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꺾어버리죠. 할렐루야. 예배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내 욕망을 가지고 가서 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조차도 자기의 수단으로 만드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는 그냥 종교적인 맥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신조차 내 수단으로 만든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근 수단이죠. 내 출세를 위해서 잠시 이용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내 성공을 위해서 잠시 이용하고 힘 빠지고 요양원 가면 버려버리고 그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몰래 같은 건 자기 자녀조차도 막 그 제물로 드리거든요. 옆 사람 보세요. 말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제물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려요. 내 뜻을 위해서 내 자녀까지 바치는 정도 제물로 바쳐버려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는 없나요?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 손가락을 자른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PC 게임을 위해서 아기인데 방치해갖고 이틀 동안 PC 게임하다가 애가 굶어 죽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누군가를 수단화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방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꺾는 거예요. 내 욕망을 절대화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인 사람이 아니라 그 대학 가서 바르게 공부하고 준비되어서 그 대학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갔을 때 일인데, 제가 대학 갔을 때 여러분 디프리라는 게 있어요. 디프리 들어보셨어요? 디프리? 네. 어떻게 알아? 디프리 해봤나 보네. 말하지 마. 들킨다. 선생님한테. 저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됐어. 오케이, 거기까지. 그래서 디프리. 그래서 이제 디프리를 하는데 맨날 술 먹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IMF 세대여가지고 과외해가지고 막 학비 벌고 막 그럴 때요. 근데 막 디프리비 제가 맨날 늘 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회비 맨날 냈거든요. 거의 안 가지만 회비는 다 줬어요. 그냥 뭐 욕 안 먹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서 막 또 제가 뭐 공부방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 뭐 교사하고 교회 임원하니까 좀 바빴어요. 그리고 막 이제 선교단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막 맨날 이제 말하게 그러니까 그냥 회비 내고 안 가고, 막 가끔 가면 또 음료수파 만들어갖고 이때까지 안 먹었던 거 내가 뽕을 뽑겠대요. 네. 계속 이제 음식 시켜가지고 엄청 먹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운동권 애들이 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북한 얘기도 하고 이러길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북한 돕기를 위해서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계속 제 용돈으로 후원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차관해서 제가 그 학교에 발의를 했어요. 우리 지금 학교 다 의식이 있고 나름 지성인인데 술 먹는데 계속 돈 써서 되겠냐. 그래서 디프리비에 11조 개념을 딱 떠올려서 10분의 1은 북한 돕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 반응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반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까지 예전에 졸업했던 과에 알아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술 잘 먹어볼까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꿈꾸고, 가기 싫은 디프리조차도, 여러분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아까 RTC라 했잖아요. RTC 후보생 때인데 4학년 선배들이랑 MT를 갔어요. MT를 가면 보통 얼차를 막 받아요. 막 해가지고 막 어깨동무 해가지고 해변에서 막 굴러가요. 굴러줬죠. 그래서 막 자유가성도 있고 뭐 했는데 밤이 됐어요. 또 술 한잔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먹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용기 있게. 교회에서 했던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따뜻했을 때와 추웠을 때를 나눕시다 이랬어요. 술 기운에. 그래서 술 기운이 들어가니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신기하게. 술 먹다가 선배 중에 막 얘기하다가 자기 가족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술 먹고. 제가 막 위로해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움츠러지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그냥 지나가지, 너무 방어적으로 살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걸 잘 활용하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로. 제가 아까 말했는데 그 국제기아대책기구랑 연결시켰는데 저희 과랑,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어디에서 그래가지고 라디오에 인터뷰를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선한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늘상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싸우세요. 네 명과 싸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걸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왔어요. 자, 옆 사람에서 마지막 부분이니까 힘을 냅시다. 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었고,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주변의 짐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복수나 어떤 그 분노를 재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인생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는 인생의 다윗의 길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건데, 마지막은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이 많았는데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좀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왔을 때 막 불렀는데, 아들들을 불렀는데 안 불렀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딱 나갈 때 제일 만류하고 반대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형 엘리압이 무시를 해요.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상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서부터. 그 사울이 여러분 왕일 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막 무시해. 교회 안 다니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자기 신분 자체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별로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저는 늘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여전히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용어가 조금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맨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좀 종교적인 느낌으로 좀 변색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믿음을 씁시다 라는 말을 써요. 옆 사람한테 고민을 믿음을 씁시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내 일상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범사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믿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예배 드릴 때도 아까 말했지만 믿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또 막 수련회 끝나서 막 뭔가 반응이 있겠지 막 선포할 때 믿음을 사용해서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믿음을 쓰시길 바라요.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언제 도대체? 그냥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구호와 용어로 사용하면 안 되고 믿음은 나에게 주신 만큼 지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자기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형제들은 자기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막연하게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할 때가 있겠지. 이런 복수에 의해서 난 왕이 되지 않겠다 하는 믿음을 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난당한 자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지금 내가 섬기지 않고 어떻게 왕이 될까? 지금 믿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장애를 입고 막 왕족이 있는데 그 제거하지 않고 불안 요소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결정되는 거지 나의 그 숙적을 제거하냐 안 제거하느냐가 내 왕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왕이 됐을 때도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단이 책망했을 때 여러분 왕이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랬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손 확 꺾으면서 내 왕인데 당신 군대 장관 와 그래가지고 막 칼을 들고 한번 품고 목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 죄가 폭로당하는 것이 너무나 뭐 정말 나단이 미워 보였지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아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다윗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막연한 길을 걷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나요? 다윗의 길을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할렐루야. 내 욕망을 꺾어버리고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정욕과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대시며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자, 여기 번호 1, 2, 3, 4, 5, 6, 7, 8 해서 3,000명 됐나? 오케이, 나와서 가! 집에. 딱, 그 다음! 이래가지고 1, 2, 3, 4, 5, 6, 7, 8 3,000명 모였어? 가!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왜 일일이 굳이 손을 대실까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고대사회에서 고대 유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접촉도 못 경험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접촉과 누군가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병만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고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접촉해 주셨어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일이 접촉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신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힘들죠, 때로는. 근데 이 본문을 안 놓치려고 해요. 예수님도 일일이 손을 대셨는데, 저는 우리 리더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의 여기 순인지 목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그룹 멤버들을 다 손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이 뭔가 모르게 위축되고 붕뜬 소리만 많은 줄 아세요? 구체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사용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고1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1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정말 어머니를 영적 멘토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운 모든 양을 합해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 동안 울었던 눈물의 양이랑 상대가, 그 눈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족이 어떻게 했냐면 화관 예배 때였어요. 화관 예배 때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불렀던 찬송을 특송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송이거든요. 제가 너무 슬프고 절망스럽고 너무나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을 사용했어요. 우리 가족이 같이 그 특송을 샥 하고 했는데 너무 절망적일 줄 알았는데 장례가 다 끝나고 왔는데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까지 성적이 너무 안 좋은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뇌를 완벽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사용해서 그래요. 뇌를 좀 쓰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찬양하고, 믿음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모르지만 저처럼 빨리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커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딱 봐도 이렇게 좀 별로 안 우울해 보이잖아요. 그죠? 좀 우울해 보여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딱 살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이 한 번도 저를 한부모 자녀의 자녀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에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그렇게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작동하니까 잠깐 스쳐 지나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늘 용기 있게 살아왔더라고요. 아까 말했지 ROTC 때도 막 가장 추웠을 때 따뜻했을 때 나눕시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제가 GOP에서도 막 외향인 지뢰지대에 이렇게 탐지할 일이 있었는데 지뢰들이 있어갖고 주변 막 그 장교들 부사관들 막 잘 때 가위 눌리고 그러더라고요. 지뢰 놓친 적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데 저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들만 읽고 진짜 마칠게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몇 번 더 했죠? 네. 제 청년부는 적응이 돼서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한테 혼내요.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면은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 길을 가느냐 하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믿음을 쓰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믿음을 쓰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뇌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뇌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막 공부도 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반장도 막 하세요. 필요하면 그건 다른 애들처럼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큐티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그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로 그 길을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기대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 가정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내가 꿈꿀 수 없는 것들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함께 사랑해보고 내가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을 한번 품어내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의도하고 좀 했어요. 하나는 혹시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늘 배우는데도 막연하게 그런 게 있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윗의 길을 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길 바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 길이 뭘까를 추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다윗이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추적하면서 이런 가치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